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314장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잊을 때 기쁨은 오직 예수. 밤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길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밤 내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친히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의 귀한 시간을 통하여 저희의 믿음이 더욱 장성하게 하시고 저희의 심령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에 주님을 배반했던 유다처럼, 예수님을 버렸던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왔던 한 주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후회를 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저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위정자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정사를 바로잡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한국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언제나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다음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음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어린이부 수련회와
청년부, 학생부, 성인부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강한 팔과 은혜가 절실한 때입니다. 매 시간 집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온라인으로 끊임없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만나서 믿음이 한 뼘 더 자랄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안 목사님과 홍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사 두 분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셔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말씀은 듣는 성도들의 마음도 열어주시어 말씀이 마음밭에 온전히 심겨 삶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 배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자세, 몸, 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말씀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말씀 들으세요. 자, 히브리서 말씀은 목사님이 누구한테 썼다 그랬지? 예수님을 믿어서 자기 집도 떠나고 재산도 뺏기는 사람들한테 썼는데 그 사람들이 재산도 뺏기고 목숨도 위험하니까 어떻게 했었냐면 이제 그만 예수님을 믿을까 이렇게 고민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히브리 목사님이 아니야 지금 그만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라고 쓴 게 히브리서고, 그래서 누구보다 더 크다고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보다 크신 분이니까 예수님을 놓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 했지? 유념하라. 말씀의 진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예수님을 꽁꽁꽁 예수님한테 묶어놔라 이러셨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누구 따라가고 있었다고? 사탄을 따라가서 어려움도 당하고 죽음도 당하고 나중엔 결국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에까지 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됐지?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이 뚝 떨어졌어.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 따라다니면서 괴롭힘을 당했던 그 고통과 그 죽음을 예수님이 다 지시고 죽음을 이기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댔지? 더 이상 누구를 안 따라가? 사탄을 안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에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전도사님 저는 지금 힘든데요. 전도사님 지금 나는 아픈데요. 그건 잠깐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잠깐만 이기면 어떻게 된다고? 영원히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는 곳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창시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구원의 길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 그렇게 놓치면은 사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목사님이 형도 여러분 목숨을 잃어도 재산을 뺏겨도 내 마음에 예수님을 꼭 찾고 있으면 예수님이 막 도와주니까 꼭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그럼 어디 가요? 하늘나라에 가요. 라는 게 히브리서 말씀이었어요. 그럼 오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또 이제 목사님이 딱 편지를 쓰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야. 이렇게 써야지. 자, 뭐라고 부르시냐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자들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에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 그만 믿을까? 하고 고민했던 사람이야. 아이 너무 어려운데 예수님 그만 믿을까? 교회 그만 다닐까? 이런 사람들한테 목사님이 뭐라고 부르냐면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준 거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누구야? 주하야, 유주야, 유하야, 예서야 이렇게 부른 거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하나님이 불러서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거룩하다는 뜻은
특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특별한 성도님, 나 예수님 안 믿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친구들,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거야.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10번이나 하나님이 빨리 응답을 안 해주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화가 나.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있으면 뭐해? 내 하나님이 아닌걸.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걸. 이러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버리고 싶어져. 그거는 마치 이런 거예요. 이빨이 흔들흔들한 거야. 우리 친구들 이빨 흔들흔들 거린 적 있었죠? 그러다 보면 이빨이 어떻게 되지? 쑥 빠지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이빨이 쑥 빠지는 것처럼 믿음이 쑥 빠져버려요. 그럴 때 생각해야 돼. 뭘 생각해야 돼? 이빨 안 흔들리게 하려면, 믿음이 안 흔들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목사님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성도님들, 재산을 뺏기고 목숨이 뺏겨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특별한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빨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특별한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때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도리의 사도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이거 너무 어려워요, 전도사님. 이거 너무 어려운 말이야. 믿는 도리의 사도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 대로 보내주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나님이 언제부터 생각이 있으셨냐면 창세기부터 생각이 있으셨어. 예수님을 보내주실 생각이. 사람들이 죄를 지을 거야. 그럼 내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예수를 보내줄 거야. 라고 생각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이란 뜻이야. 대제사장이라는 제사장인 예수님은 예전에 구약 레위기에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제사장 혼자서 온 백성의 죄를 자기가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분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셨거든. 그것처럼 예수님이 온 백성의 죄를 지시고 혼자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누구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이라는 거야. 예수님 왜 오셨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려고. 누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깊게 생각하래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내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흘러가지 않도록 어려울 때 힘들 때 거기에 생각이 뺏기지 않도록 예수님한테 내 생각을 꽁꽁 묶으라는 거예요. 유념하라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내 생각을 예수님께 꽁꽁 묶으지? 맨날 예수님 이러고 사나?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살려는 거야. 엄마가 화를 나게 해. 엄마가 싫어. 동생이 싫어. 친구가 싫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게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고 시우리 목사님이 얘기해 주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충성스러우신 분이에요. 충성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때 기쁘게만 살지 않았어. 고통을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어땠냐면 예수님을 괴롭히는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이 맨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거짓말로 미워하게 하고 거짓말 부리고 막 괴롭혔거든. 그렇게 괴롭혀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게?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한 예수님이니까 안 아팠겠지? 아니야. 우리랑 똑같이 아팠어요. 우리랑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셔서. 그래서 얼마나 아프셨는지 걱정이 되냐면 밤새도록 기도했어. 하나님 나 십자가 지는 거 무서워요. 이렇게.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해서 땀이 피가 돼가지고 나왔어요. 여기서 땀구녕에서 피가 나왔어요. 피가.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땀이 안 나오고 피가 나온대요. 그래서 막 기도할 정도로 힘들었지만 어떻게 했게? 충성했어. 목숨 걸고 끝까지 순종했어. 우리 친구들 해봐봐. 끝까지. 이게 충성이에요. 누가 이랬냐면은 구약의 모세 할아버지가 이랬거든. 모세 할아버지 너무 힘들었어.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바로가 막 괴롭혔지. 그때 백성들이 모세 너 때문에 그래. 그리고 모세 괴롭혔지. 홍해 바다 있었지. 물 안 나왔지.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모세가 막 엉엉엉엉엉엉 모세 할아버지 울었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했게? 끝까지 그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충성이야.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충성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모세랑 똑같이 충성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누가 더 클까요? 누가 더 크지? 딩동댕. 예수님이 더 크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그렇게 충성했거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한 거지. 예수님은 지금도 영원토록 충성하고 계시는데 모세는 그때 잠시 순종한 거예요.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고 계세요. 그러니까 누가 더 충성스러우신 분이고 누가 더 높으신 분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의 충성은 최고야, 최고. 예수님이 끝까지 충성하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 깊게 생각하라고. 어렵고 힘들 때 힘들어, 저것 때문에 힘들어, 이것 때문에 싫어, 나 안 해, 막 이렇게 생각하면 흘러 떠내려가요. 그때 어떻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지? 예수님은 충성되는데 하고 깊게 생각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요. 떠내려가지 않아야 가는 거야.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만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천국에 와서 너 내 종되라 이게 아니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백성이야. 하고 예수님하고 가족이 되는 게요. 근데 어떻게까지 해야 되는 줄 알아? 목숨 걸고 충성해야 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죽으려고 하는 데까지 충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려고 할 때까지 예수님한테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께 충성해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전사님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죽는 사람도 없고 교회를 안 나간다 해서 죽는 사람도 없어서 교회는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대충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섞여 있어. 그런데 6.25 때 북한군이 총 딱 들면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죽인다 이랬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죽었어요. 장로님들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 안 믿을게요 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생각해야 돼.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너 예수님 믿으면 죽는다. 이럴 때도 나 그래도 예수님 믿어요 하는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천국 가는 믿음, 참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 히브리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우리 친구들, 너무 덥죠? 그래도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목숨을 다해서 충성했어요. 알았죠? 자,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 손. 하나님, 예수님처럼 순종하기 원해요. 충성되길 원해요. 내 믿음이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 주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혹시 하나님이 내 기도에 늦게 응답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목숨 걸고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잠깐 보고 말씀 전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어린이부를 시작으로 여름 행사가 시작되죠. 수요일, 그다음에 금요일, 토요일 3일에 걸쳐서 어린이부 여름 행사가 온라인으로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어린이부가 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는 거 굉장히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이 어린이부 여름 행사를 위해서 그래서 내일 저녁에 부모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부 부모님들은 다 들어오시기 바라요. 내일 저녁 8시에 역시 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어린이부 부모 기도회 여름 행사를 위한 부모 기도회가 있으니까 내일 저녁 8시 들어오시고 다른 성도님들도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에 걸쳐서 진행되는 어린이부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학생부와 청년부가 8월 첫째 주에 있고요. 전교인 말씀 집회가 8월 27일부터 29일 금토일 3일에 걸쳐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암송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암송. 히브리서 3장 말씀 지난주에는 3장 1절이었는데 3장 13절 말씀이에요. 정말 히브리서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다 귀한 말씀인데 그 중에서 우리도 생각해서 외우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잘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네, 한번 연습해서 외워보도록 합니다. 네, 소리내서 자꾸 외워보셔야 잘 빨리 외워지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네,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네, 연습입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쉽죠? 네, 다시 한번 히브리서 3장 13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한 번만 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일어서시고 암송 말씀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해 봅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합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마음의 완고한 마음, 완고한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 한 주 엄청 더웠죠?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 거죠? 예, 아직 여름이 한참 더 남았는데 제가 더위를 이기고 버티는 비결 꿀팁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위에는 역시 말씀과 기도가 최고입니다. 지난주 우리 암송 말씀 기억하시죠?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한번 해볼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더위를 탈 틈이 없는 거예요. 더위뿐만 아니라 다른 세상의 염려, 근심도 끼어들 틈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육신과 영혼의 더위와 피곤함과 근심 걱정을 다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3장 7절 말씀부터 마지막까지 볼 텐데요. 히브리서에는 중간중간에 히브리서 저자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적용으로 주시는 다섯 번의 경고의 말씀이 있다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고의 말씀이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었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너희가 흘러 떠내려가게 된다. 그러니까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하라 라고는 말씀이었어요. 유념하라라고 한 말은 주의해서 집중해서 보다, 아주 간직하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무엇을 그렇게 유념해야 되느냐?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구원의 창시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유념하라라는 게 첫 번째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7절부터 두 번째 경고의 말씀을 같이 나눌 건데요. 7절 보시면 또 그러므로라고 시작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유단이 그러므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연결된다는지 같이 생각하며 봐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 구절들은 구약 시편에 있는 말씀을 여러 구절을 인용한 말씀들이에요.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까지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목사님이 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시편 기자가 말씀하시기를, 또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하지 않고 이 말씀을 성령이 이르신 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조차도, 이 오래전에 기록된 이 시편도 성령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전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목사님의 이 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고 대할 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읽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울러서 그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 비록 부족한 인간의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이 시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요?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선포되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노라고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집중하시고 말씀을 굳게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계속 볼까요? 구약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예, 구약은 대충 하나님 하면 거의 대부분 맞고 신약은 예수님 하면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구약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겠죠. 우리 인용한 말씀 좀 찾아봅니다. 시편 이 히브리서 말씀에는 손가락 하나 껴놓고 시편 95편 좀 찾아보시겠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만 보도록 합니다.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95편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지만 그 앞에 있는 말씀으로 먼저 보면 그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양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시편 95편 말씀을 조금 더 보면 8절입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할지 말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기 다시 손가락 시편에다 껴놓고 히브리서 3장으로 다시 한번 좀 와볼게요. 이 시편 95편 8절 말씀을 히브리서 3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마사와 무리바를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완고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주로 강팍하게 하다라고 완악한 마음 이런 표현으로 많이 사용됐는데 이 말의 뜻은 굳어지게 하다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는 것 이게 완고하다, 완악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완고하다, 마음이 딱딱해지면 심장이 딱딱해지면 죽잖아요. 이 마음이 그럼 딱딱해지는 건 무슨 말이냐? 이 마사와 무리바라고 하는 히브리서 목사님이 인용한 이 구약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사건이에요. 잠깐 설명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와서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참 가는 길에 물이 떨어졌어요. 그것도 그냥 씻을 물이 아니라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요즘 더위도 정말 힘든 상황인데 이 중동의 사막 광야의 더위는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마실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몰려왔어요. 물을 내놓으라고.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와서 좋게 얘기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모세 선생님 하고 부드러운 말로 물 좀 주세요 하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더더군다나 군중이 모이면 그 분위기는 훨씬 과격하게 더 배가가 돼요. 왜 이집트에서 잘 있는 우리를 여기에 끌어내서 물이 없어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를 돌로 치기 직전까지 몰아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시죠. 이들이 곧 나를 돌로 치기 직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해서 그 모든 백성이 마실 물을 내게 하셨어요. 이 사건을 마사 또는 무리바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말이고요. 무리바는 다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다투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이 사건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마음, 하나님과 다투는 마음,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 이것이 완고한 마음이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9절 말씀은 또 하나의 사건을 예를 들고 있어요. 거기서 9절 보시면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증험하다라는 것을 증거를 대서 입증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인가 하라고 증거를 내서 확인해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다른 사건인데 이것은 민수기 14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슨 사건인지 아시겠어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무엇을 했습니까? 12명을 뽑아서 먼저 정탐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서 12명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 서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아 보였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그 땅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백성들이 그 말 듣고 절망해서 밤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습니까? 라고.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하죠?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들은 우리 밥이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가 이곳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했지? 그래, 너 말대로 여기서 정말 죽게 할 거야. 정탐한 기간 40일 동안에 이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돌게 한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원망한 세대는 다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세대를 가리켜 마음이 완고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을 달라고 했던 사람들, 정탐꾼은 앞에서 보내고 통곡하며 원망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던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건너고 뒤돌아보니까 자기를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그 홍해 바다에 휩쓸려 가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던 사람이고 메추라기가 몰려 들어와서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마주하는 현실 문제에 집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과 생각이 극히 제한적으로 당장 자기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굳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죠. 당장 내게 필요한 것, 내 욕망, 내 필요만 내세우고 내 주장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하는 얘기,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이야기 들어오지 않아요. 내 주장, 내 이야기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마음이 완고하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보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목사님이 이러한 예를 들면서 마음이 완고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한 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니라. 미혹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길을 잃어버리다라는 것입니다. 방황하다, 빗나가다, 길을 잃다. 마음이 완고하여 굳었다라는 것은 길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리에 누가 들어왔어요? 내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들어왔기 때문에 7절에서 아까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내 생각, 내 이야기만 듣게 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목자의 음성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가라 그랬다 안 가고 버티고 있거나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서 떨어지거나 우리가 말씀에 유념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서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하지 않으면 세상과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져서 의심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마음이 완고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완고하게 된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11절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안식,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 시편 95편의 말씀 인용해서 히브리서 목사님이 지금 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두 번째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너희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라. 너희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라. 두 번째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시대에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들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마음과 생각을 바꿔낸 그 유대계 그 환경 속에서 율법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 아닙니까?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 박해 때문에, 유혹 때문에 다시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고 흔들리고 있고 자신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 내 상황이 이래라고 계속 주장하며 돌아갈 궁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고해진 것과 같은 상황으로 지금 히브리서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자칫하면 이들도 약속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완고하지 않도록 하라. 히브리서 목사님이 두 번째로 주시는 간곡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본문 13절 보니까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면서 이 마음이 완고해지는 그 원인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죄의 유혹 때문이다. 이 유혹이라고 하는 말은 속임수라고 하는 말입니다. 속이다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은 죄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죄가 처음 들어온 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죠. 이들이 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속았기 때문이에요.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의 안악자손을 보았다는 말, 속은 거예요. 안악자손이 있는 거는 맞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었는데 그들 앞에 우리가 메뚜기같이 베었다고 속았던 거예요. 그들이 물이 없는 현실은 정말 맞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물이 없기 때문에 목말라 죽을 일은 없었어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면 될 일이었어요. 그거를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시험할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분명히 믿으면 지금 물이 없어 죽게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현실의 문제에 속은 거예요. 죄의 유혹, 죄의 속임수에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었고 마음이 완고하게 되었고 굳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로마의 박해와 유대교의 유혹에 있는 성도들 역시 또 속을 수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속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박해가 있을지라도 너희 영혼이 죽지 않는다.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속지 말아라. 그곳에는 생명이 없다.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경고하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속지 말아라.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빠지기 쉬운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못하다.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특히 오늘 거쳐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떨도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 사례로 굉장히 많이 성경에 언급되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실제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잘났고 우리는 그들과 다르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아니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어떻게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느냐? 그들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더위에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마실 물이 없이 한번 버텨보신 적 있으세요? 과연 우리가 온전하게 욕 한 번 안 하고 버텨낼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안악자손, 우리보다 2배, 3배 큰 거인들 상대로 목숨 걸고 싸워본 적 있으십니까? 당장 죽을 위협 앞에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겪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문제들과 막상 대놓고 보면 우리의 어려움이 그들보다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냥 제3자가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면 그들보다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우리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방황하고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는 않았냐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완고하지 않고 하나님 향해 길을 잃지 않고 잘 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앞에 문제가 없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린 아이일지라도 우리 가운데 가장 어린 시아라고 할지라도 인생에 문제가 있고 인생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과 생각이 있고 부모의 통제를 따라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학생 때는 입시 문제가 얼마나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입니까? 대학에 가서는 세상의 자유함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려는 유혹이 있고 취업을 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산 넘어 또 산이에요. 그 다음에는 가정을 꾸리고 나면 그야말로 먹고 사는 생계 문제 앞에 우리가 한시라도 마음 놓고 사는 적이 있습니까? 자녀 양육 문제 놓고 우리가 한시라도 걱정하지 않은 적이 있냐고요. 그렇게 살다가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나이가 먹게 되고 인생의 중년 넘어가면 질병의 위협 앞에서 우리는 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고 나면 그 노후에 대한 두려움과 노후의 연약함을 또한 우리가 한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인생이 끝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의 연속이고 문제의 연속인 거예요. 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자신 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낼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중심으로 살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내 생각을 앞세우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결국에는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미화시키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다 해놓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저지르고 간 적이 왜 없냐는 것입니다. 없는 거 아니라 훨씬 더 많겠죠. 우리 마음이 완고하지 않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저부터도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는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문득 모아놓은 재산도 얼마 없는데 얼마 없는 게 거의 없죠. 애들 결혼시키고 하려면 뭐 좀 얼마라도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후에 우리 노후 생활은 어떻게 영위를 해 나갈 수 있을까? 막 머릿속으로 복잡하게 계산도 해보고 계산하니까 답은 안 나와서 그러고 나면 우울해지죠.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이라도 뭐라도 어디 가서 좀 불려야 되나? 재테크할 게 뭐 없나?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사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가지고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내가 고백하고 생각하고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집중하겠습니다라고 마음 먹고 딱 잘 오다가 문득 이런 마음이 들면 막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제가 드라마 딱 하나 보는 게 있는데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그 드라마를 보는데 한 장면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 의사들 몇 명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젊은 남자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돈이 너무너무 좋아.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런데 지금 돈이 없어서 차도 없고 집도 없고
결혼도 못하고 있어. 그랬더니 그 앞에 마주 앉은 젊은 그 다른 여자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빠, 나 돈 많아. 그냥 몸만 와. 그랬더니 이 남자 의사가 어떻게 몸만 가냐. 여자 의사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숟가락 하나만 들고 와. 그리고서 둘이 좋다고 손잡고 나가는 거예요. 와, 멋있다. 부럽다. 마음이 막 갑자기 시원해지는 그냥 그런 그 장면을 보면서 눈에 정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나 돈 많아. 너 몸 많아. 라고 하는 게 누구 얘기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숟가락도 필요 없어. 그냥 오면 되는데. 그 여자 의사가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이 있다 한들 하나님보다 많겠냐고요. 세상에 그 누구보다 부자이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수도 없이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너 그냥 몸만 오면 돼. 마음만 줘. 우리 마음이 완고하게 굳었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귀가 굳어져서 정말 실제로 그냥 사람의 음성으로 그렇게 얘기해 주지 그 주는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거역하고 굳이 뿌리치고 내 마음대로 해서 어떻게든 뭔가 해보겠다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또 지난주에 우리 성경읽기 본문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 아수르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해라. 내가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듣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 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모습 아니겠어요? 다시 또한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고 나니까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것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적절하게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되었을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대로 하지 않고 내 힘대로 해보려고 애썼던 적이 왜 없냐는 것이죠. 제가 정말 종종 떠올리며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묵상하는 구약의 한 장면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장면인데요. 출애굽기 15장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그 모세의 그 누나 선지자를 통해 같이 전부 다 막 홍해 건너자마자 하나님을 막 기뻐하며 소고치며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아주 영광의 기쁨의 장면입니다. 근데 그 15장의 그 장면 바로 뒤에 나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넜으니까 가잖아요. 사흘길 가는 동안 물이 없어요. 힘들었겠죠. 그런데 사흘길 가서 처음 만나는 물이 마라라고 하는 물이에요. 쓴물, 먹지 못하는 쓴물.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을 만나면서 또 원망해요. 하나님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뭇가지 하나 던져서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죠. 그들이 먹고 이제 기운을 차립니다. 그 15장의 그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그 바로 다음 구절 15장 제일 마지막 한 절이 이런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7절인데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더라. 그들이 거기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머물렀더라. 마라를 지나면 바로 그 다음이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하나님이 예배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라에서 원망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조금만 참고 마라를 지나면 엘림을 만났을 텐데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미혹되고 죄의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지 않냐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지금 조금 안 풀려져 있지만 그래도 이게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었는데, 마라 뒤에 엘림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인생을 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이렇게 완고해지지 말라는 말씀을 하면서 히브리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그러면 완고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 해결책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라요. 첫째는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너희는 삼가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삼가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 믿음에 굳게 서도록 신앙 영성 훈련을 하고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개인의 우리가 해봤지만 혼자서 사실은 쉽지 않죠. 물론 믿음은 결국 나의 신앙 고백으로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데 내 믿음을 내가 세우고 지켜나가기에는 우리 매일 개인이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주시는 해결책은 13절입니다. 개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두 번째가 13절이에요. 우리가 암송한 말씀, 매일 피차 권면하라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것은 격려하다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서 서로 돌아보아서 서로 믿음을 세워주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공동체가 있고 교회가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서로 늘 지켜보고 이야기해주고 함께 세워가도록 하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 소그룹 목장에서, 학생부모 모임, 청년부모 모임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삶을 오픈하고 어려움을 나누고 죄를 고백하는 가운데 서로 권면이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가지고,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말씀을 찾아보는 것이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그렇게 서로 힘을 모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주일 저녁에 사실 귀찮기도 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딱 현장감도 없으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무감으로 참석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장 모임에서의 진솔한 나눔과 기도가 여러분 마음을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마저도 없으면 여러분 이 한 주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는 정말 강력한 도구는 우리 공동체, 목장 모임,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서로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라고요. 목장 모임에서 진솔한 나눔을 하시기 바라고요. 나눔과 함께 실제적 필요도 서로 나누시기 바라고요. 목장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시기 바라고요. 목장 안에서 영혼 구원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매일 우리가 개인적인 그 영성과 개인 신앙 훈련과 공동체 안에서 서로 피차 권면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하라.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당하는 고난이 있고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죄의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믿었지만 오늘 믿지 않으면 오늘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믿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한다. 그냥 지금은 그냥 대충 하다가 앞으로 나중에 잘할게, 아니요, 소용없습니다. 나중에라는 것은 없어요. 왜? 오늘 하나님이 내 영혼을 잡아 데려가시면 내일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어제까지 내가 잘했습니다. 오늘이 없다고 하면 그것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라고 하는 말은 오늘이 매일매일 오늘이 지나가지만 이 오늘도 언젠가는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오늘을 마치는 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심판하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이 있는 동안에 이 오늘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 예배와 목장이 일주일에 한 번 모이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서로를 기억하고 기도하며 마음을 나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매일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영적으로 만나실 수 있고요. 전화를 하면서 SNS를 통하여서 다른 여러 가지 수단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개인의 경건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 도서관도 있고 주중 기도회도 있고 월삭 기도도 있고 교회에서 하는 것만 여러분 잘 따라오셔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서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9절 말씀 마지막 절 한번 볼게요. 오늘 19절 말씀은 마음이 완고해지지 말라는 말씀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마음이 완고한 것은 그냥 잠시 고집 피우다가 맞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했다가 그냥 너가 잠시 그럴 수도 있지 뭐가 아니라 그렇게 된다는 것은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냐라는 거예요. 12절 우리가 이 히브리서 목사님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다음에 이것을 풀어내는 자신의 그 설교의 첫 시작이 12절인데 그 12절에도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사와 무리바 정탐꾼 사건의 본질은 그들이 완고해졌다는 것은 그 가운데 핵심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가장 결정적인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의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불신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완고함도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머리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의 열매에서 나타나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믿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우리의 해결책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목사님이 이야기한 해결책이 두 가지가 있었죠. 개인과 공동체. 개인적으로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과정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줄 알고 착각하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괜찮아요 라고 있다는 것은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가야 되는 것은 나의 믿음의 부족함, 나의 믿지 못함을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주세요. 내가 하나님 붙잡고 살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목자로 의지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자신과 돌아보고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꺼내놓아야 우리의 믿음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로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잘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믿음 없음, 나의 죄를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들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왜? 서로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또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현실의 문제, 죄의 속임수는 나 혼자만이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혼자 감당할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함께 나누고 함께 가지고 가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앞에는 매일 오늘 겪는 어려움이 있고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문제들 앞에 매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죠. 그 문제들보다 크신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내 마음은 완고해지고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입니다. 그 아들 예수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이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보다 크신 예수를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해서 말씀과 기도로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또 만나는 오늘 믿음으로 마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같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135장 우리 찬송 한 장하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게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아멘.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지나고 변을 지나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다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주님의 우리가 원합니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시죠? 힘드시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조금만 더 참으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려움을 겪는 동안은 주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기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라고,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며 우리 지체들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음 공동체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어린이부, 학생부, 청년부, 우리 여름 행사를 위하여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일본과 태국 땅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우리 식구입니다. 그 땅도 우리 기억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북한 땅도 주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부르신 자녀로 세우심에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 마음이 자꾸 완고해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이 없어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애쓰고 달려왔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노라 하고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내 머리로 믿는다고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도움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정말 예수를 굳게 생각하고 믿음을 간직해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을 때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죄가 우리를 정말 속이고 죄가 우리를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주여 우리가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사자가 치러면은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 우리가 능히 버텨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칫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질 것들 없사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세상에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답답하여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우리의 완성함도 주께서 풀어주옵시고, 우리의 물질 때문에, 우리 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며 하나님의 부르짖는 이 여러 가지 눈물의 기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 때문에 육신이 약하여 하나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여 주님 앞에서 멀어질까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돌보시고 주께서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다 이기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예수를 굳게 믿고 우리의 마음을 완악해지지 아니하고 완고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든 다음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요즘도 우리 어린이부, 학생부, 청년부 온 전경 말씀 집회가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줌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줌 온라인으로 이런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굳게 박혀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학생부, 청년부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의 풍파, 세상의 시류와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청년부, 학생부들도 도와주옵시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집회를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일본 땅에서 또 대구 땅에서 주의 복음 들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우리 박용정 선교사가정, 김도현 선교사가정을 이렇게 하면서 주님, 코로나가 그 땅을 뒤엎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께서 보호하여 주옵시고, 코로나로 그들의 마음과 문이 모두 닫힐지라도 주의 복음이 들어갈 곳이 수렴이 있사오니 주께서 만날 만한 사람, 택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께서 부르실 받은 영혼들이 그들 설정하여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과연 온 세상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우리 선교지의 땅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을 기억하셔서 그 악한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도 지하에서 생명 걸고 믿음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주님,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시고 악한 조건을 물리치고 심판하여 주옵시고 그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들어가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의 약함을 주님 꾸짖지 마시고 주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주의 영혼을 주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영혼을 보내주옵시고, 코로나로 이 땅이 정말 마음이 다 닫힐지라도 이것에 또한 주님 만날 영혼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주여 우리가 주의 영혼을 구하는 일에,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증인되는 일에 게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영혼이 잠자고 눌러 게을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각설한 심령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목장 모임을 기억하셔서 수고하고 애쓰는 목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의 수고와 충성을 기억하여 하늘나라의 큰 상급으로 신실함으로 채워 주옵시고, 목장에 참석할 목장에서 나올 때 하나님, 그것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큰 변화가 있게 하시고 죄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들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떻게든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미련하게 애쓰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우리가 주님 만났던 그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굳게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은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모셔야 될 자리에 내가 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어린이부 여름행사, 이어지는 청년부 학생부 여름행사, 전교의 말씀 집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여름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북한 땅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코로나로 문이 닫혀있는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더위 가운데 지쳐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는 이 한 주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서 염려하며 근심하는 형제들도 있고 사업의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긴급한 기도 제목들이 있사온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잃지 않는 우리 모든 다음 공동체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이 나라 이 땅 위에 조국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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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또 인사 한 번씩 나누시고 얼굴 한 번씩 보시고 네. 네, 오늘 승은이가 와서 또 반주를 해주셨어요. 감사하고 네, 또 모두들 정다희 집사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세요. 네. 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힘을 내세요. 아멘. 네, 우리 시아야. 장로님, 안 권사님 건강하시고 네. 시아 손 흔들어 주네. 반갑습니다. 우리 많이 조명숙 집사님 내는 그림자만 보여요. 얼굴을 도대체 네. 볼 수가 없어요. 그 밑에가 우리 장원식 집사님 있고 진짜 윤영규 집사님 가정, 그다음에 네. 이내영 집사님 가정, 또 이주희 집사님 계시고 네. 가운데가 아, 누구죠? 저기 손 흔드는 거 누구지? 이주희 네? 집사님 옆에서 손 흔드는. 그래? 누가 손이 네. 있어요? 이주희 아, 이주희 집사님 앞에 누가 손이 하는데 아마 우리 딸 얼굴이- 같은 박준식 집사님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반갑습니다. 네, 예. 다 반가워요. 유아가 옆에 있는 거죠? 예준아 얼굴 보여줘서 고마워. 오진희 집사님 감사하고. 예. 우리 학생들의 예준이는 얼굴을 보고 싶어. 공간보다 얼굴이 더 커지고 싶고. 시아랑 비슷해. 하민이 왔나요? 하민이가 안 보이네. 화면이가 안 보여요. 예. 하민이 온라인에 들어왔나요? 여러분 하민이를 잘 챙겨주셔야 돼요. 정말로